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구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11장) 27절에서 12장 9절 말씀까지, 11장 27절에서 12장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바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순이 아브라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오동원 집사님이 한 3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시고 드디어 퇴원을 하셨습니다. 2달 반 됐죠? 2달 반.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하신답니다. 우리 집사님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시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주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이제 앞으로 인물 공부할 때는 이제 주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뜻에 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바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열국의 아비, 범위가 확장됐죠, 그렇죠? 큰 아버지에서 이제 집안의 큰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비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요. 지도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가 요 끝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로니아.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죠.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맨 끝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 이쪽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뭐 워낙 우상이 창궐했던 지역이라 뭐 달을 숭배했고요. 특별히 일부 다처를 했고 뭐 예전에 뭐 다 사람들이 했던 거를 이제 했고요. 특히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다고 해요. 우상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팔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12장 1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우르를 떠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그게 쉬운 일인데 그대로 갈수록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이렇게 자료에 보면 그땐 장원이라고 있었잖아요. 한 장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을 쌓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평생 그 장원 안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나와서 움직인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다 그 장원 안에서 살고 그 장원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거든요. 예전엔 다 그랬고 고대일수록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75세의 나이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야죠. 친척도 떠나야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직업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아픔들이 있었어요. 보면 11장 28절에 보면 막내 동생인 것 같아요.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동생이 갈대아에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동생 나홀은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그냥 거기에 남았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오다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 죽고 또 하나의 동생 떠나지 않고 아버지마저 이게 여행 중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가정의 아픔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결국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무언가 한 가지를 부여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도 보면 내가 반드시 땅 끝까지 가겠다, 그거 하나 잡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은 그저 한 사람이, 한 집안이 옮긴 것,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로니아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계의 중심은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로니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문명의 발상지니까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좀 전에 바벨론을 보겠는데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지만 사실 바벨론 제국보다 더 앞선 제국이 있었거든요. 이게 수메르 제국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모든 역사 자료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제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제국은 수메르 제국입니다. 그 수메르 제국도 어디서 발생했냐면 바로 우르 지역이에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브리스 강의 요 하류의 요 지역에서 수메르 제국이 탄생했거든요. 최초의 제국. 이 수메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아시리아 제국, 이 3대 제국이, 고대 3대 제국이 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로니아 이 지역을 근거로 해서 태동한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중심인 이곳에서 그 시선이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건너간 것은 개미 한 마리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그 당시엔 뭐 흔적이나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세계사의 중심이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느냐? 그 의도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계사의 중심이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역사. 이 바꿔지는 역사가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나와요. 1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다. 신할 땅이다.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할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신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고대 바벨론의 구약 성경의 지명 이름입니다. 신할이 바벨이에요. 바벨론. 그 신할 땅이 나와요. 11장 2절 말씀에도 나와요. 11장 2절을 보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도 신할이 나오잖아요. 그 신할은 바로 고대 시절의 이 바벨에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방주가 요쯤에 이쯤의 산악 지역에 얹혔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지역은 아마도 이쪽일 거예요. 이쪽일 겁니다. 분명히 이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명의 중심이 이쪽이니까 이쪽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일 거란 말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 홍수가 보통 홍수가 아니고 이거는 해일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일이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해일이라는 증명은 이쪽에서 배를 만들었으면 비가 많이 오면 이 강 타고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강 타고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강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쪽에. 강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이 노아의 방주가 여기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이쪽 산 위에 걸쳤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느냐? 왜 강 거슬러 올라갔느냐? 이건 해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일이.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서 방주를 밀어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가 이쪽에서 이렇게 걸친 것입니다. 이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가족들이 내려왔어요. 점점 내려와서 여기서 살았겠죠. 여기 살다가 땅이 좋은 이쪽으로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이쪽에 있다가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시날 땅 이쪽으로 결국엔 다시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날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10장 8절 말씀에 나와요.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이게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바벨론을 세운 사람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당시 사람들이 큰 성읍을 지었다는 거예요. 큰 성읍을 짓고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게 고대 바벨론의 시작이다. 바벨론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8절에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면서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인데 무엇을 사냥한다는 말인가요? 네.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니므롯, 바벨론의 기원 이런 그림을 보면 항상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화살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을 쌓고 하나님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단지 탑 하나만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마어마한 문화와 제국을 건설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흩어져 내려갔어요. 이게 성경에 흩어진 장면을 다 민족별로 다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위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아프리카로 가고 밑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쫙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이 바벨론 시대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게 우상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도토스라는 유명한 고대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흘러들어간 우상 숭배의 원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바벨론에서 믿던 그 우상들을 하나씩 들고 가는 거죠.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의 종교들을 보면 어느 종교든지 비슷한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묵주 있죠. 불교에도 묵주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다 묵주를 들고 있나요? 묵주를 달고 있어요. 그럼 발생지도 완전히 달라요. 발생지도. 그 당시에는 교류가 있었을 리가 없는데 발생지도 완전히 다른데 둘 다 묵주를 들고 있어요. 묵주가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성상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성상을 만드는 게 없어요. 유대교에도 없고요. 기독교에도 성상을 만드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뭐 만드는 걸 안 해요. 구약시대부터.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에도 만들고 불교도 만들고 각 종교마다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 형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벨론의 습관인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조심 들어온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십자가도 바벨론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 갔는데 십자가가 없다. 근데 예배드리고 그런다 그래도 이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왔다고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왜 그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벨론의 원조인데 그것의 이름이 탐무주예요. 탐무주. 이름이 바뀌어요. 탐무주라고 바뀌어요. 탐무주의 첫자가 T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십자가는 T예요. 십자가 중에서도 그냥 십자가 아니고 T인 것도 있어요. T인 거. 그거는 탐무주의 T예요. 그건 탐무주의 T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은 십자가도 이거 탐무주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탐무주를 생각하네요. 예수님 생각하지. 그런 거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것이고 우리는 뭐 예수님을 생각하지. 우리가 뭐 님으로 생각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달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상이 모두가 다 니무롯의 치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빼내셔서 우상의 나라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씨앗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동했는가 그 경로를 보면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뭐 이렇게 가면 빠르지 않겠냐? 근데 여기는 이제 고대에는 길이 없었어요. 여기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여기에 문명의 발상지 하나 있고요. 여기 또 나일강 문명의 발상지가 있잖아요. 이 두 문명의 발상지를 연결하는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도 이 길을 따라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왔어요. 가정의 아픔을 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가 당한 첫 번째 일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제국에서 바벨론을 빼온 사건이거든요. 빼온 것이거든요. 그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상의 제국인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기근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의 제국 나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야 할 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라고 늘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탄탄대로가 막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앞길이 확 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막 소망과 그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내가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아브라함을 보면 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너무 척박한 땅이었거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편하게 살던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갖춰졌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척박한 땅에서 지금 머물게 생겼거든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거기서 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봐. 이 땅이 아닌가 봐.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 이 나일강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실수를 합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걱정하게 됐어요. 내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뻐. 내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죽이고, 예전엔 그렇잖아요. 그죠? 남편 죽이고 아내를 자기 사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례를 데려가면 어떡하나. 염려가 된 거죠.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인물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 별거 다 생각합니다. 그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사레일 것이다. 사라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요. 왜냐하면 이때 사라의 나이가 70이었어요. 거의. 이때 사라의 나이가 70입니다. 70. 물론 그 당시엔 지금보다 좀 오래 살았지만 나이 70인데 아브라함이 걱정하잖아요. 70인 아내를 데려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세상에 70인데 나이가 저렇게 아브라함이 막 걱정할 정도로 저럴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나? 뭐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사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내 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내 누이다, 내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에요. 아버지가 같아요. 이복 동생. 이 당시에는 이제 이복 동생도 이제 같이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누이가 맞아요. 그런데 아내잖아요, 그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걸 반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반거짓말. 사실 우리도 살면서 반거짓말 많이 해요.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이제 우상도 섬기고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숟가락을 하나 떠 얹었어요. 무속신앙을 하나 떠 얹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보면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있어요. 무속신앙도 믿어요. 이런 신앙 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중요한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앙이 섞이는 것만큼은 우리는 용납하면 안 돼요.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다 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늘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인물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로 막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일들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자기를 인도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막 신앙의 모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일이 안 되면 너도 야곱처럼 한번 기도해봐. 너도 야곱처럼 한번 기도를 해봐. 하나님께 자기 기도 응답하면 11조 드리겠다고 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너 사업 번창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막 신앙의 모델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주 그 잘못된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거래하잖아요. 하나님과 뒷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얼마나 안 좋은 기도입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인물이라고 다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은 완전한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몰라요. 준비가 안 됐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인을 놓고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에는 언제나 사이클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실패하면서 낙담했다가 실수도 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이런 신앙의 사이클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신앙의 사이클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너무나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옮겨 다녔고, 또 바로를 만날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반거짓을 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였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신앙의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저희들이 실패하고 낙담할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